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순서는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방주일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노아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인데요. 앞부분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대재앙을 말합니다. 전 세계를 물로 뒤엎을 대홍수인데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생물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노아의 가족과 생물 외에는 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본 적도 없었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에 관한 그런 경고를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인류가 창조되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에 대한 명령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노아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큰 홍수가 날 것이니까 큰 배를 만들어서 너의 가족과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지구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도 홍수를 경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홍수에 대한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아 이전에는 홍수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 속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면을 적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는 비가 필요 없었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를 내려서 온 지면을 다 쓸어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며 방주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가 직면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심각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이 명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받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뿐이었다는 것이죠. 홍수에 대한 어떤 조짐도 어떠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예감도 전혀 없었어요. 오직 말씀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한 일을 처음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불안하고 좀 불안감 또 어떤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했던 것을 또 하고 가던 것을 또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익숙한 곳에 익숙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나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지겨워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익숙한 일을 또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하죠. 그래서 처음 해보는 일은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힘들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이고 소망과 꿈을 갖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노아가 직면한 일은 아직 한 번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큰 도전이었죠.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지체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힘을 합쳐서 도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체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는 가족끼리 또는 동역자끼리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도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노아는 아직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일에 대한 명령을 받았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참 노아는 멋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명령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고요.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붙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보여진 것은 없었지만 그는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우르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노아가 말씀을 쫓아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처럼 말씀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행함입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는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외한다면 항상 말씀에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토목 공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거든요. 또 자기에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자기의 생각들을 다 뒤로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주는 작은 배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자,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137m입니다. 이것은 현대 축구장의 길이보다 무려 15m나 더 긴 길이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23m이고 높이는 14m인데 4층 건물과 비슷합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의 배라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현재 배들이 기본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던 비율을 따른다고 합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그 비율이 바다에서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노아는 알 수 없었겠죠. 자, 그리고 방주는 3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짐승들을 종류별로 넣을 수 있는 많은 방들을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였죠. 그리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들어 보냈고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성경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3만 5천 종류의 짐승이 방주 안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다 끝났을 때 온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짐승들이 그만큼은 돼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과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아니었습니다. 120년 동안 양식들을 준비하게 되죠. 배를 만들면서 그것도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을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방주 안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날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가 아니었습니다. 약 1년 2개월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을까 하는 것이죠. 방주 짓는 것은 그냥 제쳐놓고요. 또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 양식 준비하는 것도 그냥 제쳐놓고요.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종류별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먹이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엄청난 양을 준비해서 노아가 짐승들에게 먹이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먹으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먹은 것을 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오줌을 처리해야 했었습니다. 청소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냄새가 어땠을까요? 위생탕 때는 뭐 말하나 많아죠. 새벽부터 일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도 도왔겠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많은 기적으로 노아를 도우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노아의 할 일이 없어지나요? 노아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기적을 베푸시며 행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묵묵히 그 많은 일들을 방주 안에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헌신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은 우리에게 수고가 필요하고 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지만 또한 애쓰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저되는 일이 있나요? 공짜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다 주 안에서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노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억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쁨으로 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와 가족들은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까요. 자기와 가족 외에는 홍수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자기와 가족만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며 자기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휘파람을 불며 했을 것입니다. 짐승들을 돌보는 일이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홍수에 담겼지만 자기와 가족들은 살아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같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헛되이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맡기시면 사명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을 노아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울로 본 대로 고칠 것은 고쳐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데 고치지 않으면 그 유익을 놓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만일 제가 거울을 보고 뺨에 밥풀이 묻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말씀을 들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행해야 할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니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노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일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했다면 우리가 노아를 어떻게 볼까요? 응?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겠죠. 왜? 행함이 없으니까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은 하는데 행함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니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만 만들라고 하시지 않고 홍수의 심판이 온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무려 노아는 120년 동안 외쳤죠. 자, 노아가 외쳤는데 몇 명이나 회심자를 얻었을까요? 1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열매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그대로 신실함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노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났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만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 누가 닫았죠? 노아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핵 미사일로 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노아는 많은 친구들과 많은 이웃들을 홍수로 잃어서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문은 닫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아주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폭력이 난무하죠. 부도덕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아주 쉽게 어긴다는 뜻이에요.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원을 상징하죠. 7절에 보니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현재 이혼하고 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믿음 있는 가정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정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정을 정결케 함으로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불신앙일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불신앙 때문일 때가 많아요. 자, 한 가장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축복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좀 넉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출세, 또 세상 성공을 못해도 괜찮아요. 믿음만 있다면 부와 명예가 주지 못하는 위대한 축복을 가족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가족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을 가족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한 집의 가장은 믿음의 유산을 가족에게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남부럽지 않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가정이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노아가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가족을 구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또한 후손을 번성시키는 일에 귀 쓰임 받은 사람이었죠. 홍수 후에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7절 끝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자,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고 했는데요. 노아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타락했다,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라고 직접 선포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정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는 언제나 불신 세계를 정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학생이 학교에서 치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치링 안 하고 컨닝 안 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시험을 본다면 저의 정직함을 통해서 컨닝하고 치링하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는 또 마약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약 같은 거 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세상은 잘못되었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타락했다라고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동적으로 불신앙의 세상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세상의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정죄받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할 일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각 개인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꼭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세상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들 스스로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정죄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아주 큰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에서 생성되는 모든 열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경고를 믿었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의는 믿음에서 난 것이었고 노아는 그가 가진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의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스스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노아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노아와 같이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고 그것에 감사하시고 믿음의 길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 전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홍수 후에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흠이 없다, 완벽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 인물들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그들의 삶은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닮으려고 감히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 상대가 안 되니까요. 자,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겁니다. 아주 창피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가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또 아주 추하게 행동한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바보 같은 행동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가 실수한 사건을 뺀다면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누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진실 반, 거짓 반을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잘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도 다 드러내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엘리야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들이 잘한 것만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 죄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진실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죠.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주님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만 항상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이죠. 어떻게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노아는 비가 언제 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홈디포 같은 곳에 가서 다 만들어진 목재를 사와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지은 것이죠. 또 1년, 2년의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비웃었죠. 비도 안 오는데 맨날 망치질을 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방주를 계속 지은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실천하는 믿음을 노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홍수가 왔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행함에 있는 믿음이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경외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노아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20년 동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비웃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꿋꿋하게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